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더운 날씨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당 예비 신자들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세례 받으실 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비자 성지 순례도 다녀오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뒤에 여기 또 주차장도 좀 정비하고 나름대로 본당에 와서 월급 받은 값을 제일 잘한 날이라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날입니다. 날씨가 되게 더워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도 거기에 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이렇게 변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인데요. 이 변모축일은 이제 우리가 40일 후에 성십자가 현양축일을 앞두고 40일 전에 이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40일 전에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전승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지게 될 그 기쁨을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 보여준다는 의미, 두 가지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 직제자 중에 가운데 그 곁에 있는 제자 3명과 함께 이렇게 타볼산으로 이렇게 오르셨고 변모하십니다. 여기서 변모한다라는 것은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오늘 복음의 표현은 어떤 마전장이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모축일 감사송에서 우리가 바치게 될 기도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 주는
어떤 수치, 그리고 모욕,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부활의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상징이 된다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영광이 되고, 더 이상 모욕이 아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아닌 희망이라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의 어떤 예고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의심하고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에 두려워할 것이며 거기에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그 참된 기쁨과 어떤 은총을 알려주실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은 그냥 타볼산에서 그냥 한 번 이루어진, 그 언젠가 이렇게 한 번 이루어진 어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면 뭔가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이게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될 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어떤 그 넘어선 그 기쁨을 오늘의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이 변모 사건은 확증을 넘어서 분명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그들이 깨닫게 될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을 신호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렇게 독서에서 그 이집트 탈출, 광야에서 나타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사 성자 안에서 그분의 성체 성혈의 신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게 성체 성혈의 신비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를 위한 그 영적인 양식이며 기쁨의 음식, 희망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양식과 기쁨과 희망의 음식의 신비를,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예수님의 그 은총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아집과 그 편견의 걸림돌, 세상 물질 만능주의의 그 걸림돌, 그런 모든 돌들을 치워내고 바로 우리를 위한 길, 세상이 나아갈 길을 그분 안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오늘 복음서가 표현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가 증명하시는 분이시고 신학의 증인들이 선포하는 분이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분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자리로 스며들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당신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빛남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느님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복음에서 산이라는 장소는 하느님과 더욱 밀접하게 만나는 하느님 현현의 장소입니다. 바로 인간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으로 우리와 함께 오르고자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부활 사건, 그 기쁨과 영광을 오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변모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이면서 최후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그릇된 삶의 방식과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라는 노력,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가장 높은 산에서 주님과 함께 초막 셋을 지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진정한 변모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 부활 사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변모를 새로운 삶으로 써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도록 그 새로움의 은총을 오늘 미사 안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